7월 1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익숙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주는 것을 잘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받는 것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분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반면에 받는 것을 더 잘하는 분을 보면 받은 만큼 그 이후에라도 더 많이 흘려보내고 줄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 역시 왜 받게 될까요? 주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첫 열매가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완성된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완성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 오늘 본문 37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기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반응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결국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찔림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속이 돼서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다시 죄를 짓고 또 구속되는 것을 재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범률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다시 죄를 지어서 구속되고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무려 65%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찌할 거라고 하는 복음 앞에서 가장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땅의 메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영적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유난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38절에만도 받는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 보도록 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기서도 구원을 받으라에서 받는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서도 받는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도 역시 받는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했던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은 받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작은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던 3,000명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을수록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받고서도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받은 만큼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가르침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결국 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것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분, 그 사도들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첫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선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거룩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게 됐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기도로 시작된 그 기도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들은 그냥 부담 없이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00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가장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행동도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항상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례도 받게 하셨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가르침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위해 많은 것들을 또 흘려보낼 수 있었음을 기억하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오리는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